아멘.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은 쉐이커스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풀로 참석하고 청년부는 함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세대통합 예배 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이 점점 뒤로 갈수록 제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지끈지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모든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PPT를 켜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계시록에는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시선들이 있어요.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이 시선들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학설이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 시간부터 재림하실 그 모든 시간들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천년설이 맞다고 저는 마음에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무천년설을 근간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즉 천년왕국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 시점부터 다시 오실 그 시점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6장에서 8장은요 인심판이라는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일곱 번째 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광고 타임이 등장합니다. 막간이라고 불리는 광고 타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하지 않았던 일곱 번째 인 심판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특별히 각 장마다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네 가지의 말과 네 가지의 인 심판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심판들입니다. 전염병, 전쟁, 미혹, 기근 이런 것들이 이제 1부터 4까지의 심판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인심판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여섯 번째 인심판이어서 바로 최후의 심판, 특별히 온 우주가 해체되는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심판이 나와야 하는데 일곱 번째 인심판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성경은 광고 같은 이 막간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7장은 특별히 두 가지의 광고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첫 번째 광고로서 6장의 인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인을 미리 쳐두셨다는 것을 첫 번째 광고에서 에필로그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 9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특별히 여섯 번째 인,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 때 이 심판을 마주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누가 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식을 내뱉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두 번째 광고가 주어져요. 누가 설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오직 이 사람들만이 설 수 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광고 타임 때 보여줍니다. 이것을 에필로그처럼 보여주고 난 후에 등장하는 것이 일곱 번째 인심판, 바로 8장입니다. 우리 8장 다음 건 넘겨주시면 특별히 이제 8장에서 1절에서 5절이 인심판의 일곱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1절에서는 심판 앞에 쥐죽은지 조용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2절에서는 다음으로 이어질 나팔 심판을 위한 삽입구를 넣고 있고 3절에서 5절에서는 포괄적인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의 사실 이유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인심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나팔심판, 그것이 끝나면 대접심판이 7개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심판이 시작되고 나팔심판이 끝나고 대접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이 시간의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판들은 시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인심판이랑 나팔심판이랑 대접심판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복해서 말하는 심판 가운데 가지고 있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심판을 보면 인심판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심판이 펼쳐질 때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과 동시에 세상까지 함께 심판을 받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심판 속에서 너희가 신실함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이처럼 인심판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 나팔심판은 똑같은 걸 다루고 있는데 초점을 다르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바로 세상의 악인들의 징벌에 대해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그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심판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라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러면 오늘 8장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왜 나팔심판이란 그 삽입구가 뜬금없이 7번째 인심판 가운데 끼어들어 있냐. 아예 끝나고 나서 나팔심판 시작하면 되지, 왜 7번째 인심판 내용을 하다가 중간에 나팔심판을 언급하고 다시 인심판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 요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맞물림이라는 문학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심판을 3번 이야기하지만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끄트머리에 잠깐 언급해주고 다음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내용과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2절 말씀은 나팔심판에 대한 삽입구지만 그것은 맞물림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1절, 3절, 4절, 5절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7번째 인심판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어느 순간이 제일 신앙의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다가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자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저는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들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침묵이 저에게는 좀 크나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도끼 품은 마음들을 품으면서 따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저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자신이 서운하거나 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혹시 그 서운함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상할까봐 그걸 되게 배려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말을 툭툭 내뱉고 뭔가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쌓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제 안에 그것이 상처로 다가올 때 제가 도끼를 품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야. 뭐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오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오빠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나도 알지. 아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상처를 좀 받아보셔야 돼. 나의 이런 가시돋친 말에 하나님도 상처를 좀 받아보셔야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도 느끼실 거야 라는 이런 도끼 품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처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신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침묵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마주하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 역시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들의 울분과 이들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고 자신들을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울부짖음이 요한계시록 6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울부짖음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 5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일곱째 인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쥐구멍에 숨은 거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동안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떠들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천사는요, 이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가서 보면 결국 이 천사가 예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이 제단은 6장 9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인해 순교한 영혼들이 서 있었던 그 제단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무엇이 올라가고 있나요?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요,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응답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가만히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내가 너희의 그 울부짖음을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그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는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두 번째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며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모티브를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어진 나팔 심판을 보면 출애굽기의 10재앙에 나오는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나팔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티브가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간이 몇 년이었죠? 430년이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세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 그들에게 크나큰 때로는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과 울분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은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왜 듣지 않고 계시냐고,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어 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임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8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들은요 구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즉 8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이 지금은 포괄적으로 표현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 나팔과 대접은 반복이라고. 나중에 대접 심판을 가면은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엄하고 무섭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인심판에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7번째 인심판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외롭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나의 삶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과 삶의 무게가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좀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만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들으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말고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돌아보고 계시지,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울부짖는 이 성도들과 나의 삶의 모습과 기도가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말씀을 읽어서 죄송한데 계시록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울부짖었던 이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내용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과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을 향해 있나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 때문에 죽었고 멸시받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왜 역사하지 않으려 하시냐는 이 복음에 대한 삶과 복음에 대한 부르짖음이 사실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즉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의 기도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미련함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불과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고백을 말씀 속 성도들과 함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처럼 어쩌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저 나의 삶의 보존,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한 부르짖음이고 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은요, 그들의 삶의 보존과 그들의 삶의 안위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멸시받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라는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울분이 바로 이 성도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안위와 삶의 보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의 방향이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말씀 속 성도들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서운하고 상처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나의 삶의 보존과 안위를 위한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서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사역자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저의 기도의 초점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보존과 나의 삶의 안위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자고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비나이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대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듣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길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만 기도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사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복음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디 완성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나라를 언제 완성하실 거예요? 라는 이런 울분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삶의 보존을 위한 울부짖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가지고 계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성도들의 기도를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에 왜 침묵하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심에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넓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부합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에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핍박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준, 또 수많은 어려움, 또 수많은 불안, 또 잣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길 원해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고백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초점이 나의 삶의 보존과 나의 삶의 안위에만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듣길 원하는 기도에 관심이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넓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